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직은 세 가지 뿐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직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인물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 부활해야 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고상하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실제로 그러한지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숙독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걸 알고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실제로 그러한지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숙독한 점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곽교회문에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95개의 논제를 게시한 것을 종교개혁의 기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훨씬 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3년 전인 1514년 가을에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편 71편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라는 말씀에서 자신이 그때까지 가졌던 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루터는 의는 공의나 정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잣대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의는 우리를 건지시고 풀어주시는 의이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걸 안 것입니다. 루터는 시편 71편 2절에 말씀하신 의가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구절 모두에서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준수함으로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발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는 면죄부를 반대하는 항의문을 써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 말씀 공부를 통해 이신칭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특징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인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등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